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와, 열심히 성경 구절 외우느라 너무너무 수고하고 기특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 하나님을 주님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율동팀 앞으로 나오시고 네,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합시다. 바로 촬영하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친구들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비전스쿨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시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가는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4년 동안 이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성경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찾았으면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5절 그의 팔은 풀무붓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과 제시예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 제가 오늘 공원에서 누굴 봤게요?
누굴 봤는데? 제 친구 벤을 봤어요. 벤네 가족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오, 무척 반가웠겠구나.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난단다. 그래요? 요한이 예전에 자기 동네에 살던 사람을 만났대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기억하지? 근데 오랜 후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 우리 함께 들어보자. 사도 요한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미움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는 요한을 반모라는 작은 섬으로 보내는 벌을 내렸어요. 그곳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이란 깨어 있으면서 꾸는 꿈 같은 거예요. 요한은 나팔 소리같이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 금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아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은 7 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지금 보는 모든 것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무슨 뜻인가요? 종말. 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적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이 책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냐면 심한 박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게 되는 일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로마 황제가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 넣냐면 끓는 기름 솥에 산채로 넣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영화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된다던가 아니면 산채로 불에 타서 죽게 된다던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던가 여러 가지 일로 박해를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던 것이죠. 지금도 어때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적어서 전해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죽음 이후에 또 세상이 끝난 이후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에이 필요 없어 라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때까지 시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는 어떻게 할까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서 어디로? 지옥에 가도록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받도록 기도하라?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세상에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언제 보게 되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을 때도 주일날이 되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혼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 드린 그 시간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도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결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는 아는 사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서 잡아먹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듣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적 세계는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종말의 그때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산에 세우고 여기 산에 세웠어요. 이쪽 산에다가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이쪽 산에다가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저주를 선포할 때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멘 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 저주 받아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백성들이 뭐 했냐면 아멘 했어요. 지금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축복
아멘 하라고 안 했는데 저주는 아멘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저주도 나눠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 아니면 저주도 나눠줘요. 복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은 혹시라도 몰라서 저주받는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를 얘기할 때는 항상 아멘. 우리는 복 받아 하면 아멘 맨날 그렇게만 하는데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잖아. 근데 주님은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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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얘 분명히 나눠줘요. 계속해서 나눠줘요. 복과 저주도 나눠줘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암송하면 돼. 잘 못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토시 하나 틀지 말고 완전하게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율동할 때 율동 하나도 안 틀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찬양할 때 찬양 잘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럴 거면 우리 부르지도 않았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잘하는 사람만 아니야. 못하는 사람이 오면 더 좋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어요. 찬양단 모집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해서 안 해요. 아니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는지 봤더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주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나 죄 많아서 못 가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갔어요. 그럴 때. 그렇지만 난 죄 많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편을 택해서 정말 순종하는 편을 택해서 우리 비전 식구 친구들 보면 복이다. 얘를 보니까 복이네. 얘를 보니까 복이네. 이런 비전 스쿨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데 마무리 잘하는 비전 스쿨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발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윗구절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위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암송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실까요?